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운데도 나오셔서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70인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전도하도록 내보내셨다가 그들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매듭을 짓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듭 짓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옷을 이게 실로 만들거나 또 뜨개질을 하거나 목도리를 뜨개질을 하던 사람이 매듭을 딱 짓고 나면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흐트러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매듭을 짓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탁 풀어지면 그냥 주르륵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매듭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체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번 달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매듭을 짓자. 매듭을, 올해의 삶을 매듭을 짓고 잘못되어진 것은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매듭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그 자체 실보다 더 강한 것으로 딱 잡아매야 돼요. 예? 어설프게 매게 되면 쭉 풀어지고, 그래서 매듭을 확실하게 맺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오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권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먼저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고 하시면서 여기 주린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님이 주시면서 앞으로 너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천국 열쇠가 주어졌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2번 사용합니다. 2번, 하나는 오순절 날에
이 유대인들은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서 이런 현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러는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바 된 것이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 그날에 3,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다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에 천국 열쇠 키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를. 전에 저쪽에 행신동에서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딴 데서 이게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한 분인데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기도를 할 때 고함을 질러요. 고함을 질러. 그러니까 거기가 6층이라서 창문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여름 같으면 문을 열어 놓잖아요. 네? 열어 놓는다고. 그러면 본인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의식하시고 그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냥 막 지르니까 이제 다른 데서 더구나 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이 속이 답답하니까 막 지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래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노래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해서 막 결국은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특송하시는 분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막 소리 지르므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저 교회 뭐 저러냐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한 사람이 건강하게 답답하고 막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잘 돼서 감사하죠. 자, 근데 그분이 꿈에 키를 받았다는 거예요. 키를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 꿈에 이렇게 키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키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은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열릴 겁니다. 진짜 그분이 노래하고 싶어 했거든요. 노래하고 싶어 하고 피아노도 막 연습을 그때 막 배우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살리교회 순복음기도원 아시죠? 거기가 작은 데가 아닙니다. 큰 데입니다. 거기에 앞에 특송하시는 분이 됐다니까. 응? 그래서 개인적으로 키를 하나님 주실 수 있다.
이 키를 주시는 것은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것을 권세가 부여받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당사자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받았어도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고, 받은 것은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매면 바인드, 묶는 거거든요. 끈으로 팍 묶는 거예요. 묶으면 땅에, 여기서 말씀할 때 땅에서 묶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땅이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땅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특별히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묶으면 묶여지고 풀면 풀려진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아야 될 건 누가복음 10장에서 읽을 때 여기 이 번역은 10장에 있는 이 번역은 좀 새롭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번역이에요. 이 번역은 원문에는 엑수시아, 영어로는 authority, 권세, 정확하게 권세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가 되거든. 여러분들, 능력과 권세는 달라요. 여러분들 노새 있죠, 노새가 아니라 짐 나르는 노새 있잖아요. 노새는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짐을 옮길 수 있어요. 트럭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트럭 옆에 가는 거 다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트럭을 먼저 보내거나 트럭보다 앞서가 보든지 그렇게 하지요. 트럭이요?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죠? 아무리 힘이 엄청난 흙을 같은 걸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데 아무리 힘이 좋아도 경찰이 호루라기 한번 닦고 손가락 탁 한번 딱 이렇게 하면 서야 돼요. 그죠? 그냥 가면 어떻게 되죠? 뺑소니로 신고되어져서 운전수는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운전수는 구속이 된다고. 뺑소니 치는 건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딱 거기에 서서 그 사건을 다 정리를 해야 돼, 현장에서. 그래야 그 뺑소니가 안 되지. 그냥 달아나 버리면, 요새는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다 찍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찰은 등치도 적고 조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호루라기 한번 손가락 딱 하면 뭐 아무리 큰 것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경찰은 나라, 국가가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다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70인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셔가지고 그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권세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미 권세가 작동되어 예수님 말씀하기 내가 하늘에서 번개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놀랐고 좋아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가 내 이름으로 작동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미리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알면 그것이 나에게 있네,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여기 전기 들어왔네, 전기 있네. 들어오니까 썰렁한 거 추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키면 돼요. 키면 되면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해져요. 근데 안 키고 있어. 안 키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부르냐 안 부르냐는 저 정부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하는 거예요? 부는 것은 본인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느냐 묵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주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니까.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주님이 해주세요. 난 무서워서요. 나는요 원수 막인 미혹 무섭고요,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어도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묶으라는 거예요. 풀 것은 풀고. 여러분들 묶는 것은 왜 묶어요?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호루라기 부르라는 거예요. 너 멈춰. 호루라기를 많이 불어야지 돼요? 한 번만 부르면 돼요. 손짓만 하면 너 여기서 그러면 그거 쓰는 거야. 그 권위를 내가 의식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한 번만 부르면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입으로 고백해서 이건 이미 나한테 권세가 주어졌네. 주어진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알면 그 다음에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으로 믿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통승령들이 대개 교통승령들은 정복을 입죠. 예? 정복을 입고 나가서 불면 다 쓰죠. 다 서요. 옷이 그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분명히 듣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말하면 귀신은 들어요. 그리고 그거과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경찰하고 운전수하고 이렇게 걸려든 사람하고 경찰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면 돼요? 경찰이? 여러분들 경찰은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귀신들을 다룰 때, 묶을 때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묶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귀신이 너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 라고 명하면 그때 이후로 그건 말 못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참 바르게 해야 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가 뒷받침되고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임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과 동등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게 되면 원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더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라고 할 때는 권위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아주 엄중해야 돼요. 그리고 권세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하늘 어디에 기록돼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족보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린 족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있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안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시라고 거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왕의 족보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왕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다니까요. 어디에 들어있는가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진짜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족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성경책에 족보가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뭐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엄하게 다스려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뭐하며? 밟으며. 이 밟는다고 하는 트램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진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그의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것을 말해요.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귀신을 짓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예? 귀신의 감정에 대한 것을 짓밟아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사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나가줄래? 나 좀 괴롭히지 마. 우리 집에서 좀 나가. 여러분,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고 짓밟아버리고 정리하는 걸 바르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밟아 뭉개버리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얌전하게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면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왕의 명령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잖아요. 한번 딱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할 게 있어요. 풀어야 할 게. 묶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묶는 것은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가 더 이상 그에게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원수가 완전히 끝장나도록 만들려면 쫓아내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 원수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결박시켜. 짓뭉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의 너의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것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묶이느냐? 묶입니다. 미국의 퓨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크래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귀신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귀신들을 쫓을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너무너무 많이 쫓으신 거예요. 이분이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귀신들이 더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신들이 나오게 한 다음에 나와라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 악한 영들을 들어가 갇히게 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구히 너희는 그곳에서 살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실제로 귀신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놀라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족보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해지고 또 강력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성으로 쫓는 게 아니고 남성으로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족보 있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신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우리에게 갖다 준 습관이나 잘못된 것은 뭐 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묶어야 되겠죠.
세상 풍속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나약한 나의 어떠함을 여러분 옹호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게으른 거 이거 뭐 정말로 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게으름이 그 사람 속에서 아예 활개치고 있는 자들이 많아. 게으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게으름이 나오는 단어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니까. 근데 제가 연구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서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서자가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서자로 추락하게 되어진다. 이삭이 되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원수 마귀가 만드는 게 아니고 뭐가 만들어요? 근데 그 게으름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육신 속에. 내가 그걸 허락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허락하니까 이놈이 내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활개를 치는 거야. 게으름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들은 무력화시키는 이 게으름을 뭐 하라고요? 처리하십시오. 누가 처리하죠? 예수님이 또 처리하신다고 그러네. 아니라고요. 처리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우리 가난한 거 우리 얘기 말씀드렸어요. 가난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어요. 가난도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반드시 묶으셔야 되고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가난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는 걸 허락지 않는다. 해서 확실하게 가난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난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고 형통하게 하려 하심이고 건강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합리화되어지면요, 이 가난은 우리에게 어떤 걸 갖다 주느냐 하면 구걸하는 것을 갖다 줘요. 뭘 갖다 준다고요? 이걸 거지근성을 갖다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거지근성이 있나 없는가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아까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절대 거지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여러분들 거지 같은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용납하기 때문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 한번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십시오. 제사장답게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들 내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할 것들 반드시 매듭을 지으시고, 매듭을 안 지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걸 줄줄줄 따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줄줄 따라 들어오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각자가 믿음으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떨쳐버리시고 묶어버리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